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알아지며 보여질 수 있는 멋진 우리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린 딴 길로 가도 그게 딴 길인 줄 몰라요. 답이 하나 남았네요. 사람들은 딴 길로 가는데 딴 길이 딴 길인 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탕자라 그래요. 탕자는 딴 길로 가는데 그게 딴 길인 줄 모르는 게 탕자예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11절 이하를 쭉 보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의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긍휼 베푸사 원하는 대로 주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먼 나라 타국에 가서 사는데 말씀에 보면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불효막심한 놈이죠. 내가 번 돈도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내가 가지고 가서 나 좋은 대로 살아. 근데 나 좋은 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표현했냐. 보통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내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30절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30절 말씀 보면은 삶을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삼켜버렸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게 뭘 삼켜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내 돈 아니에요. 아버지 돈이에요. 내 재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더 알뜰하게 사용해서 더 많이 남긴 것이 아니라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탕진했다고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비유를 조금 생각해 본 것이, 이 사람이 아직 젊구나. 왜냐하면 적어도 결혼했다면 내게 주어진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족 생각하겠지요. 집안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겠지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내 중심으로 산 거예요. 왜? 그게 옳으니까. 창기가 누구냐?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창기예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흉년까지 들었네요. 먹을 것도 없네요. 돼지가 먹을 수밖에 없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조차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스스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는 지난주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한 사람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은요, 힘든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딱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열매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나를 와서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생전 입어보지 못했던 최고급 옷을 내다 입힙니다.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둘째 아들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그럼요, 어디 감히 얼굴을 들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 없애버렸는데 부끄러워서라도 아버지, 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는 못하겠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먹을 것만 제게 주시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먹을 것만이라도 제게 주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전혀 아들과 상관없이 집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졌죠. 근데 집에서는 좋은 옷 입혔죠. 손에 가락질 끼워줬죠. 발에 신을 신겼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죠.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돌아온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살았던 삶이 뭐예요? 30절 요거 한번 다시 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다시 누구들과 함께 뭐 하여 버렸다? 다시 한번.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거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놀랍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최고 멋있는 환영을 그 아들에게 해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 사람에게 작은 결론 하나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내 중심의 삶이었었습니까? 괜찮아요. 돌아오면 잔치가 베풀어진대.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신대. 근데 아버지가 기뻐했던 그게 누구라고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었던, 여기다 이건 주님이 비유인데, 왜 주님이 수많은 비유 중에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창녀란 단어를 여기, 이건 주님의 비유거든요. 비유니까 수없이 많은 걸 다 비유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창녀란 단어를 주님이 여기다 딱 썼습니다. 실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건 주님의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창기란 대명사가 우리 에레미야 3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3장 3절에서 그 다음에 한번 바로 봅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뭘 알지 못한다? 수치를 모르는 게, 창녀가 뭘 대명하냐면 수치를 모르는 상태를 창기의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아우 창피해, 보통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창피한 줄을 몰라요. 왜요? 이게 창기의 낯이거든요. 문자적으로 창녀는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내 품에 안는 게 창녀거든요. 그럼 다른 남자를 내 품에 안으면 이건 부끄러운 것 중에 부끄러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걸 몰라요. 왜 몰라요? 창녀니까. 그래서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야. 그게 보여지고 알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 지금 수치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짓이야.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수치스러운 것인 줄 몰라. 다시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럼 먼 나라에 갔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으면 잘 살아야죠. 아버지 앞에 기쁜 소식 전해줘야죠. 아버지, 내가 1억 가지고 왔었는데 10억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로 오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최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쫄딱 망했네요.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라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삶이었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랬다고요? 내가 이 재산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 앞에 수치스러운 것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창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짓 하면서 얼굴 뻔뻔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나? 원리는 딱 하나예요. 영적 창기가 누군 줄 아나? 성경이 그걸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둘째 아들 저거 참 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것도 하지만 주님의 비유고 실제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 뒤에 바로 보면은요, 수치를 모르는 것을 뒤에서 보니까 불의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불의한 자가 나오죠. 이 불의한 자가 누구냐? 수치를 모르는 사람. 그럼 불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4절 보니까, 맨 뒤에서 보니까 제장들은 성소를 뭐 한다? 더럽힌다.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소 더럽히는 거거든요. 이제 성소 더럽히는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앞에 수치를 몰라. 이게 5절이에요. 지금 아까 성소 더럽히는 게 4절이에요. 4절에서 내 백성이 이 성전을 더럽힌다. 그런데도 수치를 몰라. 보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 한번 내가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보통 몇 세 되면은
옷을 입고 다니죠? 아이 키워보신 분, 애들이 몇 세 때까지 옷을 벗고 다녀요? 아이 키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꼬마들은 옷 다 벗고 다니죠? 왜 벗고 다녀요? 괜찮아요, 꼬마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주성이 지금 몇 살? 24. 언제 아저씨 됐어, 이렇게. 주성이가 옷 벗고 여기 다닐 수 있나? 안 되지? 그럼 어떤 꼬마는 옷 벗고 다닐 수 있는 꼬마 있지요? 그럼 그 꼬마가 정상이에요? 주성이가 정상이에요? 둘 다 정상이에요.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왜 옷 벗고 다녀요? 괜찮아요. 걔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되면 아우 창피해. 이 창피하다는 소리가 시작하면 아우 창피해. 그 아이는 옷 벗고 다니라고 해도 안 다녀요. 왜? 수치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 왜 더럽힐까요? 더럽힌 줄 몰라요. 이게 탕자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그 일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버지 속에 그 뼈에 진액을 빼내는 건지,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고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그런 애들을 철없는 애라고 그러잖아요. 철없는 애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행동 함부로 안 합니다. 돈 함부로 안 씁니다. 왜?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래서 영적 둘째 아들, 영적 탕자를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육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누구냐? 옷 벗고 다녀도 수치를 모르는 게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절대 옷 벗고 못 다닙니다. 수치가 보이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성전을 더럽혀도 모릅니다. 왜? 감각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탕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커가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이건 부끄러운 짓인데. 여러분, 아직 5, 6에서 수없이 많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입조심이었죠. 왜 그럴까요? 성전 더럽히는 거거든요. 몰라요. 웬만한 사람 못 깨달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탕자라는 것도 몰라요.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절대 그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게 안 보여요. 성경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15장 읽을 때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나쁜 놈이, 보통 우리가 쓰는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 이 호레 자식이라고 그러죠. 이 호로 자식. 그런데 이 호로 자식 좀 찾아봤습니다. 호자가 오랑캐 호자더라고요. 노자가 종노자예요. 보통 불에 막심한 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제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아나무인한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수치스럽다 말해도 안 들려지는 겁니다. 절대 안 들려지죠.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뭐 받았다? 더럽힘 받았다. 성소 더럽히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신경 예민하게 꼰두서서 보시고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저께 누가 동영상 올렸던데 그거 하나 딱 보면서 참 많이 가슴을 좀 쓸어내렸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예수 안 믿기로 했다고, 교회 떠나기로 했다고. 그걸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대.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럼 내가 실추되어진 주님의 이름, 실추되어진 교회 이름을 내가 살려놔야죠.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왜 귀하게 보시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연결된 하나의 멋있는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먹는 것 하나, 내가 듣는 것 하나 다 주님의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말고 맞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할 때 나타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조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SM 바로 뒤에 에레미야가 나올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외치는 그 사람만 죽일 놈 되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별거, 지금은 너무 막 내려갈 대로 내려가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도 하지만 조금 달라지는 것이, 어디서 조금 행동 잘못하면요, 또 행동 잘하면, 반대로 행동 잘하면 혹시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행동이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좀 봐라 그러면은 저 사람 아무래도 믿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 아는데 행동 거지가 좀 잘못되면요, 저거 믿는 사람 아니야? 반드시 믿음이 결부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결부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동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면 딱 하나예요. 감각 없죠? 수치 모르죠? 영적 탕자란 말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누구냐? 창기와 함께 내 전 재산을 다 말아 없애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다른 말씀하지 않고 지금 내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어.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탕자는 감각 없다고 그래서 수치를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옷을 벗고 다녀도, 왜 성경의 맨 마지막 복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하고 성경 끝낸다고 그랬죠. 최고의 복, 마지막에 옷을 입는 건데, 그 옷을 깨끗하게 입는 건데, 옷을 입지도 않고 입었다 할지라도 누더기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으면 복이, 다시 깨끗한 옷은 세탁한 옷,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 또 주님의 이름 죄가 더럽혔네요,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전 재산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만 오면 아버지가 잔치 베풀어 주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다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한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거기까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계속 또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힌 특권, 축복이 뭐였었냐면, 제가 아시란 단어 가끔 썼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했더니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 아버지가 와라 절대 안 돌아갑니다. 죄송해요, 좀 격한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 입은 사람은 누구냐? 아까 돌이켰다고 그랬죠? 돌이킬 때 그 앞에 단어가 뭐 있는지 아세요? 스스로 돌이킵니다. 자기가 돌이켜. 이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오면 잔치가 베풀어지겠다는 겁니다. 웬만해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스스로 나를 딱 돌이켜서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보이면 살아요. 우리 인생에 아버지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는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돌아오나?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알아야지. 이게 안 보이는데요. 수치가 보여야 돌아오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데요. 좀 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지는 게 뭐냐? 거룩함과 속된 것을 뭐 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않아.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다 생각하고 오늘이 주님 앞에 어떤 날이에요? 이날 내가 어떻게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연결성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온전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수치를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마지막 때는요, 이게 아까 수치를 모른다고 그랬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취해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못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얼마나 이쁩니까? 마음이라도 제가 아직 그만큼 안 됐네요. 믿음이 부족했네 하든지 내가 오늘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었네요. 감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감각이 없을 때는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전혀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린다. 요즘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지금 더러워지고 있어. 내가 더러워지고 있어. 여러분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별하나요? 부정한 것, 정한 것.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계속 나하고 반대되어져도 그 말씀으로 나를 치려고 계속 안 돼도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구별이 안 될 때는요, 그렇게 말한 그가 미워요. 그를 죽이고 싶어요. 죄송해요. 다시 격한 표현, 오늘 참 이상하네. 격한 표현 한번 할게요. 목사 저거 떼버리고 다른 목사 부르고 싶어요. 왜? 말씀이 계속 내 귀에 거슬리거든요. 자기가 말씀에서 거리감으로 인하여 혹시 내가 수치를 가렸나? 이 차원에서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이 듣기 거북하다는 하나 때문에 자꾸 교회와 거리를 둡니다. 안 되면 그래서 마지막에 뛰쳐나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넌 오늘 설교 들어줄 만하대? 이건 마지막 때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해라. 거룩한 것, 더러운 것 구별해. 근데 꼭 기억해.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야. 이걸 교회에서 말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너무 멋있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더러워지고 있다. 내가 더러워지고 있어. 말씀 전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는 시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아니 남쪽 유다죠. 이스라엘은 벌써 100년 전에 없어졌고 그 뒤에 유다가 남았었는데 그 유다도 에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없어진, 바벨론의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자꾸 구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거 구별 안 해. 그래서 내가 자꾸 더러워지고 있어. 근데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수치를 모르는데 수치를 모른다고 내가 말해 줄 때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나를 더럽게 하는 거야. 말해 줄 때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였느냐? 하나님,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그 뒤에 보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내가 창피한 일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얼굴이 빨개지죠. 이건 아닌데. 이게 감각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얘기해도 왜 갑자기 그 생각이 하나 나네요. 제가 학생 때 학생주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학생주임 선생님이 어느 학생이 잘못해 그 학생을 아주 굉장히 무섭게 체벌을 한 번 했습니다. 예전 체벌했으니까 회초리를 가지고 그 학생을 막 때리시는데 깜짝 놀란 제가 뭘 놀랐냐면 선생님이 학생을 지금 회초리를 들고 때리셔요. 왜 때리실까요? 1번 너무 이뻐서, 2번 잘못된 걸 고쳐서 잘하라고. 매를 대실 때는 왜 매를 대셔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이제 선생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애를 회초리를 딱 댔는데 이 아이의 행동에 제가 놀란 거예요. 뭐 우리 동기니까 우리 저기 와서 한 거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을 딱 죄송해요. 좀 여기도 조금 좀 방송과 상관없는 단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상태의 애를 계속 회초리를 대는데 이 아이는 눈썹 하나 깠다가 안 하고 선생님을 노려보는 거예요. 이 매가 이 아이에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오히려 선생님이 부끄럽죠. 매를 댔으면 선생님의 요구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나를 추스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을 노려봐요. 이를 딱, 왜 아프니까 어금니를 딱 깨물고 노려봐요. 그때 제가 그 모습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러워 줄 아니, 내가 얼마나 지금 창피한 줄 아니, 계속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만 결국 에레미야 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런 말 한다고. 안 들어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어. 아무리 왜 보세요. 지금 탕자가 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사람인가?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다음 주에 어차피 한 번 더 봐야 될 듯싶네요.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살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나라가 망해 없어져도 안 돌아서요. 절대 안. 왜? 지금 보세요. 그렇게 가증한 일 하면서 부끄러워했니? 얼굴이 붉어지기라도 했니? 너무 얼굴이 막 뻔뻔스러워. 이게 뭐 어때서요? 이게 뭐 어때가지고요? 아무리 말씀 줘도 안 들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또 옳은 줄 알고 또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바보가 되는 거죠. 저 에레미야 저것만 없애면, 저것만 죽이면, 그래서 갖다 가둬버리는 겁니다. 죽이고 싶어서.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도를 가르치며 딱 한 번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 받. 너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행동이 그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막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너 조심해야 돼. 꼭 기억해. 너 어디 가도 너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너는 뒤에 내 이름이 너의 뒤에 있어. 너의 행동 하나 다 내 이름하고 연결돼. 꼭 기억해라.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 토라만 와도. 영적인 탕자는 그걸 모르고 감각 없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영적 탕자라고 그랬습니다. 탕자는 얼굴이 뻔뻔해요. 아무리 탕자라고 말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딱 임하면 스스로 돌이켜. 자, 이 말씀 보고 싶었었는데 계속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의 주인공들 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